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장경각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죠. 혼천교주 멸존의 등장은 그 어떤 무공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공간 자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려 했지만 멸존이 뿜어내는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그의 온몸을 옭아매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호의 정점, 절대 고수가 지닌 새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무당산. 그리고 오랜만이다, 설아야. 멸존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장경각의 모든 서책들이 그 울림에 파르르 떨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창백하게 굳어버린 모용설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 눈빛은 증오나 살기가 아닌 아득한 과거를 바라보는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릴 적 내 무릎에 앉아 놀던 그 아이가 이제는 검을 들고 내 앞을 가로막다니. 세월이란 참으로 무심하구나. 멸존의 말 한마디는 모용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따뜻하고 강직했던 연호진, 사숙의 모습과 눈앞에 잔혹한 마두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녀의 정신을 뒤흔들었죠. 너는 사숙이 아니야. 모용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멸존은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면 아래로 드러난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세상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서글픔을 담고 있었죠. 연호진은 10여 년 전 바로 저 산 아래 절벽에서 죽었다. 너희들의 위선과 배신 속에서. 지금 내 이름은 오직 멸존일 뿐이다. 낡은 세상을 멸하고 새로운 하늘을 열 존귀한 자. 멸존이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장경각 전체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강무영은 본능적으로 모용설의 앞을 막아서며 검을 고쳐쥐었습니다. 만상심결의 힘을 끌어올려 멸존의 기세에 저항하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촛불 하나를 켜는 것과도 같은 무모한 저항이었습니다. 비켜라, 별의 잔재여. 내 놈의 그 힘은 아직 씨앗에 불과하다. 내가 볼 일이 있는 것은 내 놈이 아니다. 멸존은 손을 들지도 않고 그저 시선만으로 강무영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강무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속수무책으로 벽에 처박히고 말았죠. 단 한 번의 격돌도 없이 힘의 차이가 이토록 압도적이라는 사실에 강무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멸존은 쓰러진 강무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모용설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는 옥좌 위에 놓인 세 번째 만상심결 조각이 담긴 옥함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죠. 모용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흑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검은 멸존의 몸에 닿기도 전에 그의 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검붉은 마기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검, 많이 변했구나. 모용세가의 오만함 대신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 하지만 설아야,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의지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멸존은 모용설의 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용설이 그토록 단단하게 쥐고 있던 흑검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경각의 지붕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며 두 개의 거대한 인형이 멸존을 향해 덮쳐왔습니다. 한 줄기는 산처럼 묵직하고 강직한 검기였고 다른 한 줄기는 구름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기운이었습니다. 내 놈의 광기는 여기까지다, 멸존. 사제,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게. 정무맹주 모용진천과 무당파의 장문인 청어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장의 혼란을 뚫고 마침내 멸존의 앞을 가로막아선 것입니다. 모용진천의 검은 맹주의 검답게 패도적이었고 청어진인의 검은 태극의 이치를 담아 천하를 품는 듯한 기세를 지녔습니다. 강호의 정점을 상징하는 두 거두의 협공은 그야말로 천지를 뒤흔들 듯한 위력을 뿜어냈죠. 하지만 멸존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모용설의 검을 놓아주고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주연들이 등장했군. 조소, 10여 년 만에 그때 못다 한 회포를 풀어봅시다. 내가 당신들에게서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멸존의 몸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거대한 마기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장경각 전체가 그의 마기에 잠식당하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검은 달이 뜬 밤처럼 어둡게 변해버렸습니다. 강호의 운명을 건 새 절대 고수의 싸움.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분노가 뒤얽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그 압도적인 힘의 격돌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당산의 중턱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혼천교의 맹렬한 공세에 무당파의 방어선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수적으로도 기세면에서도 혼천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무맹의 지원군이 도착했지만 각 문파에서 급히 파견된 오합지졸에 가까워 통일된 지휘 체계 없이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진영을 유지하라. 태극에 도는 수비에 있다. 흔들리지 마라. 무당파의 장로들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동료들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 모습에 젊은 제자들의 마음은 공포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길을 잃고 흔들렸고 그 작은 균열을 혼천교의 마인들은 짐승처럼 파고들었죠. 바로 그때 전장의 한복판에서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한 명의 적이라도 더 베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쓰러진 무당파의 젊은 도사를 부축하며 그의 상처를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용설이었습니다. 장경각에서 내려온 그녀는 맹주이자 아버지인 모용진천의 명령대로 족자를 지키는 대신 무너져가는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모용 아가씨,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저런 부상병 하나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어서 지휘 체계에 합류하여 한 정무맹의 장수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모용설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휘, 저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 아수라장에서 대체 누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말입니까? 모용설은 지혈을 마친 도사를 안전한 바위 뒤로 옮기고는 다시 검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검은 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천교의 공격에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정무맹 무사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공격을 막아냈죠. 정신 차려라. 내 뒤에는 동료가 있다. 그녀의 외침은 혼란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무맹의 후계자나 빙설선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무인으로서 눈앞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료를 지키기 위해 검을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전장에서 부상병을 챙기고 동료를 보호하는 그녀의 모습은 비효율적이고 감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검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적처럼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무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용설의 검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다시 용기를 내어 검을 휘둘렀죠. 모용설은 공격의 선봉에 서는 대신 가장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무너지는 방어선을 다시 세우고 고립된 동료를 구출했습니다. 그녀의 흑검은 이제 파괴의 도구가 아닌 모두를 이어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검은 설화검법이 아니야. 전투를 지휘하던 곽주는 멀리서 모용설의 모습을 보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검에는 모용새가 특유의 화려함과 냉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무당의 태극검처럼 부드럽고 소림의 나한권처럼 굳건하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여정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무공의 장점을 자신의 검에 녹여내고 있었던 겁니다. 대의를 위한 희생을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눈앞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구나. 곽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알던 조카는 이미 죽고 진정한 협객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장경각에서는 새 절대 고수의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모용진천과 청어진인의 협공은 천이무봉에 가까웠지만 멸존의 멸원마공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주변의 공간 자체를 뒤틀어 그들의 감각을 교란시켰죠. 모용진천, 당신의 검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군. 그 오만함이 10여 년 전 내 모든 것을 앗아갔지. 청어진인, 당신의 돈은 허상일 뿐이야. 세상의 부조리를 외면하고 산속에 숨어 읊조리는 잠꼬대에 불과하다고. 멸존의 외침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약점을 파고드는 신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두 거두의 검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멸존의 몸에서 수십 개의 검은 촉수가 뻗어나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청어진이는 태극의 기운으로 간신히 촉수를 막아냈지만 모용진천은 결국 하나의 촉수를 피하지 못하고 어깨를 깊숙이 관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용설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우러 가기에는 전장의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곁으로 한 사내가 다가섰습니다. 바로 강무영이었습니다. 여기는 나에게 맡기고 어서 가보시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 강무영의 눈은 장경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모용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혼자서 수십 명의 혼천교 무리들을 막아설 참이었습니다. 그의 등은 결코 넓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벽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용설은 입술을 깨물고 강무영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장경각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홀로 남은 강무영은 조용히 검을 고쳐쥐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수십 명의 혼천교 마인들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죠.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강무영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거대한 전장의 모든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영의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비명도, 적들의 함성도,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도 아득하게 멀어졌죠. 대신 그의 감각은 무한히 확장되어 전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혼천교 무리들의 살기, 겁에 질린 정무맹 무사들의 불안한 호흡,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흐르는 바람과 대지의 기운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강물처럼 각자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검을 보지 말고 그 검이 움직이는 길을 보아라. 길을 보지 말고 그 길을 만들어내는 바람을 느껴라. 성각에서 깨달았던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의 적 하나하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흐름이 교차하고 부딪히는 지점, 즉 전장의 맥을 보기 시작했죠. 죽어라. 혼천교의 무사 하나가 귀신의 형상을 한 대도를 휘두르며 그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이전의 강무영이었다면 검을 들어 맞거나 몸을 날려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아주 작은 반보만을 옆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무영을 스쳐 지나간 대도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을 노렸다는 듯이 바로 옆에 있던 다른 혼천교 무사의 어깨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크악, 내놈. 대체 무슨 짓을. 두 혼천교 무사가 서로를 보며 당황하는 사이 강무영의 검 낙성이 조용히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의 검은 두 사람을 베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손목과 무릎의 힘줄을 가볍게 끊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강무영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들의 공격을 서로에게 향하게 만들었고 가장 적은 힘으로 상대의 전투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검은 때로는 무당의 태극검처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상대의 힘을 흘려보냈고 때로는 소림의 나한권처럼 굳건하게 버티어 서서 상대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그는 무당의 검법을, 소림의 권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상심결을 통해 그 무공들의 원리를 깨달았기에 그 본질을 자신의 검으로 구현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 검법은 대체 전장의 한쪽에서 힘겹게 싸우던
정무맹의 노장들이 강무영의 기이한 움직임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들이 평생을 바쳐 연마해온 자신들의 무공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공이 나아가야 할 궁극의 경지를 보여주는 듯한 심오하고도 완벽한 조화였죠. 저 검은 마치 100년 전의 무국존자를 보는 듯하구나. 한 노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세상 모든 무공의 원리를 꿰뚫고 자연의 힘마저 빌려 썼다는 기인의 모습이 이름 없는 젊은이의 검 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강무영의 활약에 수세에 몰리던 정무맹의 사기는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무영의 움직임을 따라 무질서했던 검을 바로잡고 다시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죠. 강무영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중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반대편, 혼천교의 본진에서부터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멸존의 마귀와는 다른 순수하고도 폭력적인 힘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혼천교의 무리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고 그 사이로 거대한 인형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장경각 앞에서 강무영과 모용설에게 패배했던 파천대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죠. 그의 두 눈은 붉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터져나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주하는 마귀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크아! 그는 혼천교에 금지된 비술, 마혈 폭주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일시적으로 신마에 가까운 힘을 얻는 최후의 수단. 그는 강무영에게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파천대귀는 다른 정무맹 무사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강무영만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해왔습니다. 그가 한번 발을 구를 때마다 땅이 움푹 패였고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도끼는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검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강무영은 직감했습니다. 지금의 저 괴물은 만상심결의 흐름을 읽는 것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기교와 원리를 초월한 순수한 파괴의 화신. 강무영은 처음으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검 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 끝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푸른 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경각 안은 새 절대 고수가 뿜어내는 기운의 격돌로 인해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책장들은 산산조각 나고 수백 년 된 경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공을 떠다녔죠. 그 중심에서 멸조는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고 모용진천과 청어진인의 맹공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모용설은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급히 아버지의 상처를 지혈하고 자신의 내공을 불어넣어 기혈의 흐름을 바로잡으려 애썼죠. 오지 마라. 설아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모용진천은 피를 토하며 딸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용설은 고집스럽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아버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지키려는 딸의 간절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죠. 그 눈빛을 본 모용진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정무맹의 맹주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왔던 그가 아주 오랜만에 한 명의 아버지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성애로군. 멸존이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모용진천, 당신은 그때도 그랬지. 정무맹의 대의와 동생의 행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 당신의 그 우유부단함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갔고 당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지. 멸존의 외침에 모용진천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사제. 모든 것은
나의 죄일세. 그때 청어진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태극의 기운으로 상처를 다스리며 잊고 싶었던 과거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연호진 자네에게 누명을 씌운 원로들의 배후에는 바로 황실이 있었네. 당시 황제는 강호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고, 특히 너무나 강직하고 뛰어났던 자네를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겼지. 그들은 정무맹 내부의 반대파를 사주하여 자네를 제거하려 했던 걸세.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네. 하지만 황실에 맞서는 것은 곧 강호 전체의 전쟁을 의미했기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네. 정무맹의 안위를 위해 자네 한 명의 희생을 강요했던 걸세. 이 모든 비극은 우리의 비겁함에서 시작된 것이야. 청어진인의 충격적인 고백. 멸존의 몸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오직 정무맹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비극의 배후에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적, 황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황실이라. 멸존이 허탈하게 웃는 사이 모용진천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딸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검을 고쳐주었죠.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더 이상의 비극은 내 손으로 막겠다. 설아야, 강무영과 함께 여기서 탈출해라. 그리고 운중학을 찾아가거라. 그가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싫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것은 맹주로서의 명령이다. 모용진천은 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은 모든 생명력과 내공을 검 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용세가 최후의 비기, 천월일섬,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늘의 달마저 베어버린다는 동귀어진의 검이었습니다. 연호진, 아니 멸존, 너의 고통을 이제는 내가 거두어가마. 모용진천의 몸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멸존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어진인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초식을 펼쳤습니다. 두 거두는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려 했던 겁니다. 한편 장경각 밖에서는 강무영이 폭주하는 파천대귀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파천대귀의 힘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고, 강무영은 그의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죠. 결국 파천대귀의 도끼가 강무영의 검, 낙성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쨍그랑, 스승의 유품이자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검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검을 잃은 강무영의 가슴팍으로 파천대귀의 도끼날이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크억, 강무영의 입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그의 눈에 장경각이 폭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섬광과 함께 하늘을 뒤덮을 듯한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죠. 모용진천과 청어진인이 자신들의 목숨과 함께 멸존을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모용설, 강무영은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오직 그녀의 이름만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의 품속에 있던 두 개의 만상심결, 족자와 무극존자가 남긴 검은 돌멩이가 장경각의 폭발에 공명하듯 일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쓰러진 강무영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무당산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파국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장경각의 폐허 속에서 모용설의 절규는 갈 곳 잃은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잿더미와 먼지 속에서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아버지 모용진천을 끌어안고 있었죠. 맹주를 상징하던 화려한 비단 도포는 갈기갈기 찢겨 피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강호 전체를 호령하던 그의 눈은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당산에 처절했던 함성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새 절대 고수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불태운 마지막 격돌은 장경각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끔찍한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마치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폭발의 흔적을 바라볼 뿐이었죠. 멸조는 사라졌습니다. 청어진인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멸존이 떠나기 전 옥좌 위에 놓여있던 세 번째 만상심결 조각이 담긴 옥한만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부서진 검의 파편을 그려준 채 폐허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천대교의 마지막 일격은 그의 흉부를 관통하여 심장을 먹게 할 뻔했지만 그의 품속에 있던 두 개의 만상심결 족자와 무국존자가 남긴 검은 돌멩이가 기적처럼 빛을 발하며 그의 생명력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죠. 족자와 돌멩이는 스스로 맑고 푸른 기운을 발산하며 그의 부서진 혈맥과 장기를 아주 느리게 하지만 끈질기게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맹주님, 장문사조님은 어디에 계신가? 뒤늦게 도착한 정무맹과 무당파의 생존자들은 참혹한 광경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두 거두가 한나란시에 사라지고 정무맹주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대의는 신념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켜라. 모용진천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딸의 손을 잡았죠. 설아야, 울지 마라. 이것이 나의 업보이니 과거의 잘못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씻는구나. 싫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들어라. 멸조는 족자를 가지고 망월곡으로 향할 것이다. 100년 전 무국존자가 최후를 맞이했던 그곳의 마지막 족자가 잠들어 있다. 막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의 손에 들어가는 것만은. 모용진천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딸의 얼굴이 아닌 멀리 쓰러져 있는 강무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믿어라. 그 아이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을 끝으로 강호의 태산북두였던 정무맹주 모용진천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용설의 울음소리가 잿더미가 된 성산 위로 서글프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내공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소리를 퍼뜨리는 천리전음이었습니다. 바로 멸존의 목소리였죠. 정무맹의 위선자들이여, 똑똑히 보았는가? 너희들의 낡은 시대는 끝났다. 나는 이제 마지막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해 망월곡으로 향한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거든, 모두 망월곡으로 오라.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이겠다. 멸존의 선언은 강호 전체에 보내는 조소이자 거역할 수 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살아남은 정무맹 무사들의 가슴에 절망의 비수를 꽂았고, 반대로 혼란에 빠진 강호의 수많은 방랑자들과 야심가들의 마음에는 탐욕의 불을 지폈습니다. 모용설은 울음을 그치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멸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쓰러진 강무영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말입니다. 무당산의 비극은 순식간에 강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무맹주 모용진천의 죽음, 무당파 장문인 청어진인의 실종, 강호의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질서는 힘없이 허물어져 내렸죠. 정무맹은 사실상 와해 상태에 빠졌습니다. 맹주를 잃은 모용세가는 문을 걸어 잠갔고, 다른 문파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문파는 혼천교에 투항했고, 어떤 문파는 중립을 선언하며 스스로를 지키기에 급급했죠.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중학은 살아남은 소수의 인원들을 이끌고 비밀스러운 은신처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래전 강무영의 스승 무진이 운중학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수도 외곽의 낡은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강무영과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뒤따라온 모용설이 함께 있었죠. 강무영의 상태는 기묘했습니다. 그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지만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맑고 푸른 기운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만상심결의 조각들과 무국존자의 검은 돌멩이가 그의 부서진 몸을 단순한 치유가 아닌 근본적인 재구성에 가까운 방식으로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모용설은 그런 강무영의 곁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대신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이 된 검을 닦고 흩어진 강호의 소식을 수집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이전의 빙설선자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지만 강무영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아주 희미한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거라. 어느 날 밤, 운중학이 모용설에게 낡은 서신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모용진천이 무당산으로 떠나기 전 운중학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나의 딸 설아에게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평생 너에게 무정한 아버지였음을 용서해다오. 맹주라는 자리는 나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아비로서의 정마저도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믿어다오. 나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의 길을 간다. 너는 나의 길을 따르지 마라. 낡은 정무맹에 대해도 모용세가의 복수에도 얽매이지 마라. 너는 오직 너 자신의 길을 걸어가거라. 내가 옳다고 믿는 새로운 정의의 길을. 그리고 강무영, 그 아이의 곁을 지켜주어라. 그 아이는 과거의 어둠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 그 빛을 지키는 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다. 서신을 읽는 모용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이 아버지의 마른 먹물 자국 위로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지운 짐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을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며칠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강호의 혼란은 극에 달했죠. 멸조는 망월곡에 콘천교의 본진을 세우고 강호의 모든 세력들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여 새로운 세상의 일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시대와 함께 사라질 것인가?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수많은 문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신처의 분위기 또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정무맹의 무사들은 복수를 외쳤지만 그들에게는 멸존에게 맞설 힘도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정무맹은 강호는 이제 끝이야.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때 모용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검을 허리에 차고 자신의 흑검을 손에 든 채 모두를 향해 말했죠.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무맹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겠다. 모용세가의 복수를 위해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내 아버지가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이 피 흘려 지키려 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낡은 대의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대의가 되어야 한다. 나는 망월곡으로 가겠다. 그녀의 선언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자살행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만류했지만 모용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잖소. 가냘프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 강무영이 누워있던 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푸른 빛이 서서히 찾아들며 천천히 눈을 뜨는 강무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맑은 빛을 띠고 있었죠. 마치 밤하늘의 별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한 눈이었습니다. 강무영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시력이 좋아지거나
청력이 예민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였죠. 그는 눈을 감아도 세상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공기의 흐름, 사람들의 감정, 심지어는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의 움직임까지도. 그의 의식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세상 만물과 연결된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만상심결이 그의 부서진 몸을 재구성하며 그의 영혼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각성시킨 것이었습니다. 강무영, 모용설이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무영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에는 파천대교에게 입었던 끔찍한 상처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한 내공이 온몸을 흐르는 것이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놓여있는 산산조각 난 검, 낙성의 파편들을 바라보았죠. 스승의 유품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검의 죽음. 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부서졌지만 검에 담긴 의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들었소. 강무영은 모용진천의 죽음과 모용설의 결심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 속에서도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듣고 느꼈던 겁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사과하지 마.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나의 선택이기도 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의 오해나 갈등은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 비극을 겪고 같은 길을 걷기로 결심한 동료로서의 깊은 신뢰와 유대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운중학은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낡은 지도 한 장을 펼쳐놓았죠. 망월곡, 그곳은 평범한 계곡이 아닐세. 100년 전 무국존자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그곳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충돌하는 아주 기이한 지형이기 때문이지. 계곡 전체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아서 길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네. 길을 아는 자라니요? 무국존자가 남긴 나침반. 그것만이 망월곡의 진짜 길을 가리킬 걸세. 하지만 멸존 또한 세 개의 족자를 손에 넣었으니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마지막 족자를 찾아낼지도 모르지. 시간이 없네. 두 사람은 즉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강무영의 검이었습니다. 검이 없이 어떻게 싸울 셈인가? 모용설의 물음에 강무영은 부서진 낙성의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천에 쌌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때 운중학이 강무영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자네 스승께서 만약을 위해 남겨두신 것이 있네. 운중학은 강무영의 스승, 무진이 남긴 서신, 뭉치 속에서 또 다른 밀서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알아보기 힘든 암호와 함께 성각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이것은 성각에 숨겨진 대장간으로 가는 지도일세. 자네 스승의 말에 따르면 성각의 검은 평범한 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조각, 즉 운철을 달의 기운으로 담금질하여 만든다고 했네. 그리고 자네의 검, 낙성은 단순한 검이 아니라 그 대장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적혀 있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강무영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와 성각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새로운 검을 얻게 될 것까지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르신. 지금 성각까지 다녀올 여유가. 모용설이 조급하게 말했지만 강무영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니, 다녀와야 하오. 지금의 나에게는 저 괴물들과 맞서 싸울 새로운 검이 필요해.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망월곡으로 향하기 전 먼저 성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무당산의 혈투에서 살아남은 젊은 정무맹 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와해된 문파와 길을 잃은 데의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모용설과 강무영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들의 숫자는 고작 10명 남짓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위험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강호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는 뜻이다. 모용설이 말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정무맹의 이름 아래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가씨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대회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동료가 합류했습니다. 비록 그 숫자는 미미했지만 그것은 낡은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 그리고 이름 없는 무사들. 그들은 이제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이 되어 마지막 결전의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이한 안개와 진법으로 둘러싸인 성곽의 유적은 여전히 속세의 시간을 거부한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무사들은 비장한 각오로 다시 이곳을 찾았죠. 강무영은 스승이 남긴 지도를 따라 거대한 중앙탑의 가장 깊숙한 지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석벽으로 위장된 비밀의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무영이 부서진 검, 낙성의 파편 중 손잡이 부분을 석벽의 홈에 맞춰 끼워 넣자 벽 전체가 굉음과 함께 갈라지며 숨겨진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뜨거운 화기가 아닌 밤하늘처럼 차갑고도 신성한 기운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곽의 비밀 대장간, 성주조였습니다. 대장간의 풍경은 강무영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화로 대신 맑은 수정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고, 천장은 돔 형태로 뚫려 있어 밤하늘의 별빛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제단 주변으로는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별자리의 형상으로 배치되어 마치 천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본떠 만든 듯했습니다. 이곳은 불이 아니라 별빛으로 쇠를 녹이는 곳이군. 모용설이 경탄하며 말했습니다. 강무영은 스승이 남긴 밀서의 내용을 따라 부서진 낙성의 파편들을 수정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중앙에 있는 만상심결의 문양이 새겨진 장치를 향해 자신의 내공을 불어넣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무영의 내공에 반응한 장치가 빛을 발하며 천장의 돔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돔에 설치된 수십 개의 렌즈들이 움직이며 밤하늘의 별빛을 한 점으로 모아 제단 위의 검 파편들을 향해 쏘아내렸습니다. 치익! 강렬하게 응축된 별빛은 그 어떤 용광로의 불길보다도 뜨겁고 순수한 에너지로 부서진 검의 파편들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영은 눈을 감고 만상심결의 힘을 이용해 별빛의 흐름과 녹아내리는 쇠의 기운을 조율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강무영의 의식은 다시 한번 아득한 과거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수많은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0년 전 흰 도포를 입은 긴 무국존자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밤하늘의 유성을 녹여 처음으로 낙성을 벼려내는 모습. 그의 검에는 강호의 패권이나 무의 정점을 향한 욕망이 아닌 그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아내려는 순수한 탐구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젊은 시절의 스승 무진이 정무맹을 떠나 이곳을 찾아와 무국존자의 유지를 이어받아 부서진 낙성을 다시 벼려내는 모습. 그의 검에는 정무맹에 대한 배신감과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검, 낙성이 단순히 쇠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 무국존자의 의지와 스승의 한이 서려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검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졌던 의지들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그릇을 빚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강무영이 과거의 환영 속에서 검을 벼려내는 동안 밖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용설과 그녀를 따르는 무사들은 성곽의 입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왔구나. 모용설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혼천교의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정무맹의 깃발을 든 무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정파의 협의가 아닌 탐욕과 시기심만이 가득했죠. 그들을 이끄는 것은 바로 운중학이 말했던 정무맹 내부의 쥐새끼, 즉
멸존에게 누명을 씌우고 권력을 탐했던 원로 세력이었습니다. 모용설. 내년이 감히 맹주님의 원수와 한패가 되어 강호의 비보를 독차지하려 하다니. 당장 검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 죄를 청하라. 원로 중 하나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강무영과 모용설을 쫓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들이 만상심결의 모든 조각을 모으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의 위선은 역겹다. 당신들이야말로 정무맹의 이름을 더럽히는 배신자들이 아닌가. 모용설의 흑검이 차갑게 울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는 소수의 무사들 또한 흔들림 없는 눈으로 검을 뽑아들었죠.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그들의 기세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정령 죽고 싶은 개로구나. 정무맹의 배신자들이 비웃으며 그들을 향해 쇄도해왔습니다. 모용설과 그녀의 동료들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정무맹의 정의의 고수들. 시간이 흐를수록 방어선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동료들은 하나둘씩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모용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 성곽의 지하에서부터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빛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 빛기둥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정무맹의 배신자들도 싸우던 이들도 모두 경악하여 그 빛기둥을 바라보았죠. 잠시 후 빛기둥이 서서히 찾아들자 그 중심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강무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전에 낙성처럼 투박했지만 검신에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검 전체에서는 맑고 푸른 별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강무영은 쓰러진 동료들과 그런 그들을 비웃는 정무맹의 배신자들을 이전과 같은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가장 깊은 곳에서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검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어 돌아온 것입니다. 새로운 낙성을 손에 쥔 강무영의 기세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흐름을 읽고 피하는 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 자체가 거대한 흐름의 중심이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죠. 네, 내 놈은 대체 정무맹의 배신자들을 이끌던 원로는 강무영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무영은 대답 대신 조용히 검을 들어 그를 겨누었죠. 지금이라도 검을 거두고 떠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원로에게는 그 말이 모욕으로 들렸을 뿐입니다. 어린 놈이 건방지구나. 내 놈이 얻은 힘이 무엇이든 수십 년을 연마해온 우리 정무맹의 정수를 넘어설 수는 없다. 모두 함께 놈을 쳐라. 원로의 외침에 수십 명의 고수들이 일제히 강무영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각기 다른 문파의 절기들이 사방에서 그를 덮쳐왔죠. 하지만 강무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공격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검은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밤하늘의 별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궤적을 그렸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검이 지나간 자리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화산파의 매화검법은 꽃잎처럼 흩어졌고 공동파의 복마검법은 힘을 잃고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무영은 그들의 무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상심결의 힘으로 그 무공들의 본질과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흐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살짝 건드려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을 찔러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십 명의 고수들은 자신들의 필생의 절기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무영은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오직 검만으로 그들의 자존심과 신념을 완벽하게 꺾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검이. 원로는 부러진 검을 붙잡고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무영은
그런 그의 앞에 다가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소. 낡은 명예와 부패한 권력에 기댄 검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지.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강무영은 그들을 살려보냈습니다. 복수가 아닌 단절을 택한 것이었죠. 낡고 썩어버린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시작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운중학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훌륭하구나, 강무영. 자네는 자네의 스승을 뛰어넘었어. 운중학은 감격에 찬 눈으로 강무영과 그의 손에 들린 새로운 낙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모용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설아야, 이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듯하구나. 나는 돌아가 저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정무맹의 마지막을 지켜보겠다. 비록 잿더미만 남는다 해도 그곳에서 새로운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야지. 이 강호의 미래는 이제 너희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것은 낡은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비장하고도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운중학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절망에 빠진 정무맹의 패잔병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동료들, 그들은 다시 한번 망월곡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망월곡에 가까워질수록 강호의 모든 기운이 그곳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운중학이 보낸 정보에 따르면 멸조는 망월곡의 혼천교의 모든 전력을 집결시키고 마지막 족자를 찾아 천하를 지배할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강호의 수많은 세력들이 망월곡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멸존에게 붙어 새로운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 마지막 족자를 가로채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야심가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정의감으로 혼천교의 폭주를 막으려는 의인들까지. 망월곡은 이제 강호의 모든 운명이 격돌하게 될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무영과 모용설의 눈앞에 기이한 산세의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조차 비껴가는 듯한 음산한 기운,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기이한 안개. 100년 전 무국존자가 잠들었다는 비극의 땅, 망월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그들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망월곡의 입구에 선 멸조는 가면 아래로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연호진이었던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던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크고 검은 달이 떠 있었죠. 그는 지옥의 강을 건너 살아남았고 그 검은 달을 자신의 새로운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멸하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노라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교주님. 극야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계곡 안쪽에는 수천의 혼천교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붉고 검은 깃발은 마치 지옥에서 피어난 꽃처럼 계곡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다. 멸존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망월곡은 운중학의 말대로 평범한 계곡이 아니었습니다. 계곡 전체가 기이한 자기장과 짐액의 흐름으로 뒤엉켜 방향 감각을 마비시키고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자연의 미로였죠. 혼천교의 무리들조차도 세 개의 만상심결, 조각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시각 강무영과 모용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계곡의 반대편, 좁고 험준한 비밀 통로를 통해 망월곡의 내부로 잠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무국존자가 남긴 나침반이 가리키는 유일한 생로였습니다. 이곳의 기운, 너무나 혼란스러워. 내공을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군. 동료 중 하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강무영은
그런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죠. 힘으로 기운을 누르려 하지 마시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비우고 이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오. 강무영은 송각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망월곡에 뒤틀린 자연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거친 물살을 타듯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동료들을 이끌었죠. 그들은 멸존의 본진을 우회하여 마지막 족자가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곡의 가장 깊은 곳, 월광폭포 근처의 한 동굴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 안에서는 조용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강호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무기를 손질하며 각자의 상념에 잠겨 있었죠. 강무영과 모용설은 동굴 밖으로 나와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는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혼천교의 횃불이 거대한 별무리처럼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렵나? 이번에는 모용설이 먼저 물었습니다. 강무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새로운 낙성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죠. 두려웠지. 돈 몇 푼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도,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 달려들던 때도. 하지만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군. 나도 그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아.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달콤한 사랑 고백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흐르고 있었죠.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서로의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빛나는 각성의 순간을 지켜본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새벽을 맞이하는 거다. 모용설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강무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땅의 미세한 떨림과 함께 계곡 전체의 기운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광 폭포, 달빛을 받아 은하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폭포의 물줄기가 갈라지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 석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실 안에서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맑고도 깊은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만상심결 조각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을 느낀 것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찾았다. 계곡의 반대편, 혼천교의 본진에서 멸존의 광기 어린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계곡 곳곳에 숨어있던 수많은 강호의 고수들이 일제히 월광 폭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최후의 결전은 두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거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각자의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위로 망월곡의 차가운 달빛이 비장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지독하게 길었던 밤의 끝에서 누가 새벽을 맞이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